여러분,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이십니다. 다 기립하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방문하게 된 지 이제 3번째입니다. 한국에 귀국한 지 3년 반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자랐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신학 마치고,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분명한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온 식구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어떤 분명한 컬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교회들과 관계 맺고, 특히 좋은 목회자님들과 사역자님들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경험과 또한 교훈을 통해서 제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 또한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배우고 자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아니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나간 거죠. 크리스마스 계절. 근데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그 에센스라 할까,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나 그 내용이나 그 컨텐츠 자체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everyday Christmas, always Christmas,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영어는 아시니까 거기다 everyday 하면 됩니다. everyday 매일 순간순간 크리스마스다. everyday Christmas 하면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호칭인 예수님에게 주어진 호칭 임마누엘 뜻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서로 임마누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할 때 참 신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신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또한 그분의 본질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기 있다가 순간 있다가 또 어떤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럴 때 사라지거나, 가끔 우리를 방문하시고 또 저 먼 곳에 또 도피하시거나, 그런 신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신에게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에게 제가 바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전지 전능 전재하신 분이에요. 전재하신 분이에요. 부재할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집회를 참석할 때, 물론 이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험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을 교정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맞춰서. 그래서 무슨 집회를 하다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좀 식어지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좀 산만해지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그냥 미팅은 포기하고 이제 떠납시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막 뜨거운 불체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냉랭한 어떠한 컨디션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입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오직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조건적으로 주님은 이러한 컨디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 속에선 주님이 계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은 떠났다. 현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의 근거에 맞춰서 내 믿음으로 조절하며 그분을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보입니다. 보이고 계속 믿음을 그 조로 투자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새해는 주로 이제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좀 이렇게 uplifting한 그런 메시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지가 이렇게 가라앉거나 그럼 좋지 않잖아요. 영어로 lifting up.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영혼을 좀 재생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충전시켜 드릴 수 있고 좀 여러분들 쭉 좀 승천케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는 첫 임프레션 자체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메시지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아니 목사님 고난은 고난주에 좀 다루시지 왜 하필 새해 첫 메시지가 고난입니까?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한번 우리 이 타이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아무리 극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해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리 그런 말씀 하시지만 나와 나의 실생활과 지금 현 상황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시절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 고달파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려움 속에 그냥 완전히 박혀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목사님이 오늘 전하실 말씀은 꼭 나에게 하실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장차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거고, 조롱을 당하실 거고, 찍힘을 당하실 거고, 살이 찢어지는, 영혼이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박해의 대상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하시면 우리 다 당한다. 예수님 자꾸만 죽는 얘기만 해요. 체포당하고 죽임받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러지만 그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자인데 어떻게 당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직 걱정거리,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본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당연한 사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기독교인으로서 환난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너는 예수 잘 믿으면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티칭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선 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하고 금식 더 많이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분명합니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것 하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불안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본전 뽑는 그런 성향이 있어갖고 그냥 당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꼭 어떤 면에 있어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내가 당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도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찍힘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악용을 당하거나 꼭 무엇인가 다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제가 시간만 주어진다면 14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 그리고 쭉 가서 17장까지 해서 일일이 성경 구절을 잘 깊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영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14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은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거다.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은 너의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너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안위해주고 대면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떠난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옆에 오시는 그분, 그 헬라어로 그 용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 뜻은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고 나를 내 옆에 오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너희 옆에 함께 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할 거라는 거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으로 올 거라. 그러니까 즉 내가 너희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와서 내주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목격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림 받아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갖추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브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미션 어컴플리시. 그래서 성취할 거 다 성취했죠. 이제 그런 거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났다.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육신으로 앉아 계시고. 어떻게 재림하시? 육신으로 오실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다 들어 올려서 자기와 영원한 세계에서 같이 누리자 하면서 싹 사라지겠어요,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 성육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보면 우리는 족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노라. 근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보고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내용으로만 말씀 안 하셨고, 우리 자신이 또한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하는 곳이 어딜까? 그곳이 어딜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만해 주겠다. 물론 하늘나라에 맨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어떠한 영적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육신으로 들림받아서 영화롭게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제 그분과 빛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그러한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거기서 왔고 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나는 왔고 다시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물론 아버지가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표야. 어떤 열반에 통과해갖고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골이에요. 이것도 참된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작가가 이 가사를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I want to go to heaven. 따라서 해보실까요? I want to go to heaven. 이거 미국 작가이기 때문에 I want to go to heaven.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I want to go to heaven. 다시 한번. 정 어려우면 한국어라서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I want to go to heaven. 따라서 해보세요. I want to go to heaven. 또 다시 한번 I want to go to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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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en I get there, 그런데 내가 천국에 도달했어. 그런데 but when I get there, and there I find that Jesus, you're not there. 근데 가봤는데 예수님 거기 거하시지 아니하소. Then I don't want to go to heaven anymore, because heaven will not be heaven without Jesus. 이거 이해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어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천국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찾겠어. 그럼 나 더 이상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가장된 천국이죠. 실제로는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난 그런 열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유토피아가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는 뭐 어떤
면류관을 쓰고 뭐 맨션이 이렇고 나는 주소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좀 더 가까이 위치가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생각들 좋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이미지네이션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난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여기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로 보면 170번 아버지, 빠텔이라고 해요, 빠텔. 그리고 요한복음만 세워봐도 109번이나 파텔 나옵니다. 파텔 나와.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아바가 나옵니다. 아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파텔, 파파, 아빠, 아바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컨텍스는 이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컨텍스 안에서 주어지냐? 위기 상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멘트, 즉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앞에서 주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주일 설교 때는 대부분 많이 간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할 때는 때때로 조금씩 옛날 얘기를 좀 하지만 오늘은 왠지 우리 또 이건호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그러한 그 자유롭게 마음대로 쉐어링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오늘 저의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16년 전에 사건인데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딸 셋입니다. 근데 16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시했는데 다른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대예언적인 방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히 얘네들이 갓 태어났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좀 못된 생각을 품거나 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천사 같은 애가 악마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해. 근데 어린애, 순수한 어린애를 볼 때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가 꼭 얘 선지자같이 느껴져. 그래서 얘를 들여다 이 애는 무엇이 될꼬 하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도 막 대단히 막 그 어린 요한을 보고서 막 성령님의 감동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신령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고 축복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고 신령하게 키우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고 했습니다. 16년 전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태어난 그날, 바로 태어나기 전에 제 처남의 아내인데 신령한 꿈을 꿨답니다. 그 꿈 속에서 자 이렇게 어떤 표지가 보였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공동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서로 안에 막 이렇게 짬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상당히 철학적이게 들리죠? 근데 이게 신비적인 랭귀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이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비석이 딱 보이는데요. 비석에 글이 새겨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The adventure now begins. 이제 모험이 시작이 된다. 그런 거예요. 와, 그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 요한복음 17장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요한복음만 쭉 읽어왔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요한복음만 쭉 강의를 해왔어. 그 요한복음의 랭귀지는 인티메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친밀한 거 사모하시죠? 부부 사이의 친밀감, 부모와 자녀 관계의 친밀감, 서로 성도들 간의 친밀감. 우리 목사님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건 다회 안에서 친밀감. 많이 친밀해졌대요.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친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친밀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성도들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 우리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친밀한 이 랭귀지를 표지로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큰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너의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냥 이제 푹 떠서 이제 막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우리 아들이 이제 영어는 SIDS라고 SIDS 유아 돌연사 신드롬 그냥 죽었어요. 왠지 그날 제가 교회 제 연구실에서 있다가 꼭 집에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달려가는데 막 거기에서 뭐 경찰차도 있고 뭐 응급 이머전시 카도 있고 뭐 소방차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옆에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고 쏙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데 우리 아기의 시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달려갔죠. 저는 그냥 막 믿음이 있었어. 아, 하나님이 얘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승복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들도 막 살리고 있는데 끝이 아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제 얘는 죽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시체를 넘겨주고 뭐 또 그런 게 있대요. 그 애가 집에서 죽으면 또 다 검토를 합니다. 철저하게. 애를 째갖고 다 검토를 해야 돼. 근데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살려줄 수 있다.
1시간밖에 안 주어진다는 것이 6시간까지 끌었습니다. 시체를 붙잡고 저는 그때요, 마귀가 두려웠겠어요? 사망의 영이 두려웠겠어요? 아니에요. 막 영적 전쟁의 그 원리라는 원칙이라는 걸 제가 사용해서 막 공격을 해 나가는데, 그러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주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데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게 돼요. 내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6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저도 완전 탈진된 상태고, 이젠 그만합시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억수로 비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묻히는 장면. 한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어린애들을 위한 공원 같은 그러한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만 자그마한 관을 그 구멍에다가 내려서 그 다음에 흙으로 덮는데 기계가 쿵 박는데 그게 저였어요. 제 영혼이 완전히 못 박힘 당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어떻게. 저는 이것을 메모할로 글까지 썼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밤을 새울 수 없겠어요. 숨이 칵칵 막히는 거예요. 제가 워낙 민감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뭐 전쟁 때는 뭐 수많은 자녀들이 죽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뭐 어떤 10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일제시대나 뭐 6.25 사변 이런 거 겪지 않았다고 얘네들의 그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성세대는요, 상당히 훈련되고 단련된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는 너무나 예리하고 조금이라도 그냥 다 느껴 이렇게 느끼는 세대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다 느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냐는 거죠.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이는 거. 이번의 케이스를 내가 이 고비를 넘는다 해도 그 다음에 또 다가오면 어떻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파도인데 이렇게 바닷가 미국의 LA 같은 데 가면 이 파도가 큽니다. 그러면 파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오고 계속 연속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큰 파도가 오면 아래로 쫙 밑으로 그냥 다 가라앉아서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파도가 다 오죠. 그럼 딱 올라와. 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또 파도가 또 파도가 더 쳐. 이 파도가 고난의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는 고난의 연속이고 나는 겨우겨우 와서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또 가라앉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지금은 안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러한 비슷한 느낌이 있었으라고 생각하고 장차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이고 필링이 있는 인간이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딱 쉘로 딱 그냥 쫙 벽을 세우고 쫙 막고 그냥 무뚝뚝하게 살잖아요.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벗고 남들을 들여보내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칼갈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인간적인 삶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비결이 무엇인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 찾아주세요. 이거 없이는 앞이 캄캄합니다. 미리 당하기 이전에 벌써 저는 다 상상할 수 있고 느끼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겠습니다. 이 비결을 보여주세요. 저는 3개월 동안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말 성스럽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희생이나 희생했는데 다 요구한 거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보답을 하신다면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종으로선 할 일은 다 했어요. 매주 설교하고 상담해주고 남들을 위해서는 축복기도 다 해줬는데 저도 지금 솔직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무슨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와서 집회하면 저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사정에 맞춰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해. 고통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했어요. 할 건 다 했는데 마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필링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남은 우리 식구들마저 다 피해가 올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십자가형을 딱 만난 죽었거든. 시체거든.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딱 앞에 엎드려갖고 그냥 하고 한 2-3시간 그 다음에 딱 깨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지나 또 기어서 또 나와. 다음 날 가서 이게 기도냐.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가 한 1년 동안 쌓아둔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 더 기도가 풀리고 정신을 조금 차릴 수 있게 되고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저를 찔르시더라고요. 너가 그 아들의 묘지에 무슨 글을 새겼냐? 그 묘비에 글을 새겼거든요. 무슨 마지막 한마디를 새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You are my beloved son, and I am well pleased with you.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주신 말씀이야. 근데 감히 그 말씀을 내 아들에게 적용했고 바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는 감정이 많아갖고 I don't care. 하나님 날 죽이시면 죽이세요.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당신만 아들 있습니까? 나도 아들 있고 내 아들 떠나지 이런 거야. 감히 배짱이 막 생기더라고. 난 죽고 싶었거든 솔직히. 하나님이 쳐서 죽으면 얼마나 속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큰 상처를 입고 너무 고달파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온유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새긴 이 말씀을 너의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이렇게 안겨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빠 보고 싶어 하겠느냐? 나를 꼭 조롱하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렇지 않지? 더 좋은 곳으로 간 사람이 왜 그를 바라보며 나를 그리워하겠지? 근데 묘비에 남기는 글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들 보라 너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바라보고 있냐, 이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그 센티멘탈리티마저 그냥 잡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또 다시 한번 들려요. 그러나 너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너는 이 말을 새겨뒀을 때 너의 아들 보라 했지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노라. 너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거를 계속 이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너는 아들이여 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게 다가왔겠습니까? 안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가왔어. 우리가 항상 흔히 들어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팔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안 다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내가 뭘 제대로 했다고, 지금 아무것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죄만 저질고,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우리가 못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럼 네 아들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네가 그렇게 기뻐하노라 말을 할 수 있겠냐? 너무 기뻤거든. 애가 아무것도 안 해서 되레 이제 커갖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애가 한 걸 아무것도 없어도 걔를 그냥 본질적으로 볼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럼 나도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양자로 삼았고, 그러니까 내가 너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 본질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만 착각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지금 수많은 공로를 세우고 정말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쁨에 거하라, 이 착하고 충성한 종아, 이렇게 칭찬으로 들려올 말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고, 무엇인가 크레디트, 신용을 따내고, 무엇인가 쌓아 올려야지 합격하면서 땡땡땡땡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주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율법적인 방식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입장에 거하 있는 우리, 보잘것 없는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저는 만 3살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가셨어요. 10살 때 이제 저와 제 동생들과 함께 미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님은 조금 있다가 또 가셨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제가 어머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뵙지를 못했죠. 그때만 해도 한 번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 천국 다음이에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런 럭셔리가 없는 거예요. 아빠를 보낼 때, 제가 어린 시절 때, 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김계호 목사님이라고 무학교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아냐? 김포공항에서 아빠 비행기 보내면서 비행기 막 욕했대. 우리 아빠 데려간 저 비행기 막 욕했대.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왠지 저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아빠가 부재하고 없고 하면 아빠를 미워해요. 그럼 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를 너무나 판타사이즈하고 정말 아빠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꼭 그렇지 않아도 난 아빠는 이렇게 대단해. 항상 그랬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속에서 아빠는 참 대단하신 분이 그 아빠를 이제 언젠가 만날까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다.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신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아버지를 판타사이즈 하면서 판타시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요, 예수님의 그 호칭 중에 타이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구세주도 아니었고 뭐 임마누엘도 아니었고 주여, 주님이었어. 주님.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인 랭귀지잖아요. 주여, 나의 왕이여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그 성향이 있었냐면 요즘 그 무슬림들 중에서 이 그 뭐야 이렇게 폭탄 같은 걸 다 차고 그냥 수이사이드 바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알라를 위해서 순교당하겠다는 그런 사람과 비슷했어. 나. 주님, 나에게 순교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주여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데려갔어. 아들을 데려갔는데 장례식에서도 내가 리딩을 해야 돼. 내가 사회 보고 내가 또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첫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give thanks 찬양한데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너무나 다 감사를 들었는데 막 억울하면서 그러지 못해. 와, 이게 막 속에선 싸우면서 이 축으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기쁜 감사가 아니야. 억지로 해야 되기 전에 의무적인 감사예요. 와, 그때 그 심정을 내가 터질 것 같아. 항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지키지. 그 엄청난 그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 생각이 들었죠. 그게 바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뭐 해드리겠다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단점입니다. 어린애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아프면 울고 불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너무 그게 쉬워갖고 문제야. 문제가 있어서 이러면 난리가 나요. 조용히 네 문제는 네가 좀 해결해.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달려. 제가 잘할 때는요,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꾸 끝까지, 그날까지.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문제다. 너의 문제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보도 다 받아들였는데 너는 자꾸만 너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나한테 점수 따려고 하고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더 쌓이겠어요. 아빠한테 따지고 아빠한테 막 심지어 욕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욕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진실해져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잭 윈털이라는 옛날에 한국 그 예수전도단을 한 40여 번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같이 식사 나누면서 또 같이 그분 또 이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Father's Heart라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혹시 그분의 그 사역의 대상이 됐거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잭 윈털이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네. 오늘날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세상에서는 잘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고비를 겪으면서 어려워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갖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상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 이것으로 모든 것이 치료된다고 강조를 해요. 아버지의 심정,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안아주는, 허깅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제 나눌 때 한 목사로서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을 팍 너무 오랫동안 껴안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질 수 있고 제 아내한테 큰 야단맞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막 녹아 거기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참 친해졌어요. 그래서 You know, Daniel, I learned one thing in life.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이 말한 거예요. I realized that I am just a little boy with a big dad.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인생 어떤 교훈이라 그럴까? 한 레슨을 배운 게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Just a little boy. 그렇지만 이 어린 아이가 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고 나는 조그만 존재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린 자꾸만 장인으로서, 더 큰 사람으로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용사로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just a little boy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little boy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높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상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내 자신을 자꾸만 높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시니까. 근데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오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되겠노라. 그랬어요. 나에게 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낮아져요. 깨져요. 부셔져요. 가루가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때 제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왔고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이 말이 계속 들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아버지의 품이라고 나오죠.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 속에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저의 구체적인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꼭 이게 지금 방법론을 제가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런데 딱 떠오른 게 요한복음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이건 제가 배워서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멘토가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이너 힐링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저는 클래스는 택해봤지만 그걸 저는 솔직히 믿지를 않았어요. 너무 상상적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상상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작아지면 한번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아지면 신체적으로 작아지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신체가 이렇게 커서 성장했잖아요. 작아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달퍼서 막 이렇게 그 태아같이 그 태 속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취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막 디프레션에 빠지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같이 되는 거예요.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져서요. 예,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작아질 수 있는 만큼. 그럼 이게 점점 더 작아져. 점점 작아져.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작아질까? 예?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정자, 난자에 연합된 상태? 엠브리오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작아질 수가 있어요? 한번 작아져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작아져. 그래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씨앗에 불과한. 그런데 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지냐면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데 여기는 너무나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도 저도 잘 설명 못하겠습니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나를 생각하셨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난 꼭 우주여행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작아졌다. 너무 멀리 빠지는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꼭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나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속에 내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은 네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신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네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는 신세는 너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그럼 꼭 무슨 우주여행같이 막 빠지면서 블랙홀에 확 빠지는데요.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어떤 때 너무 빨리 빠지가 딱 깨어나와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흑인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흑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흑인교회는 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좀 체중이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지금 혹시
좀 체중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미국에는 좀 이렇게 흑인 여자들 중에 한마디만 뚱뚱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니 보통 뚱뚱한 여자가 저의 한 3, 4배 되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 저보다 키가 커요. 그런 여자가 2명이 딱 문지기 같이 딱 서 있어.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또 딱 정장해 갔죠. 딱 가서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 이제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이 아줌마들도 참 그럴듯하게 옷차림을 입고 딱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인사하기 전에 나한테 그냥 반말로 come here boy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젊은 사람, 그게 친근한 말입니다. 그냥 어른인데 boy라고 할 거예요. come here boy, sonny, 이렇게 sonny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저도 동부에서 흑인들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가니까 이 한 아줌마가 저를 딱 안아주는데 제가 딱 정장에 이렇게 갔는데요. 안아주니까 완전히 쏙 빠지면서 그 지방 속에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게 이분들의 그 전략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러고 가는 사람들 싹 잡아가 더 큰 인물이 기가 쭉 빠져. 그러면서 순한 어린 양같이 그냥 정말 이러면서 그 후로 그 예배에 그냥 다 풀어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너무나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뻣뻣하고 그냥 딱 그냥 고정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한번 스퀴즈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녹아집니다. 그걸 제가 체험했다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렇게 내가 자그마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그마한 존재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그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큰 존재 되려고 그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버지가 더 사랑스럽고 위대한 아버지로 보이고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아버지께 던져드리는 문제가 되고 내 아들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라도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신뢰가 생깁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하고 연설적이야. 누구가 들으라고. 하나님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으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라도 표시하시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도 아빠 했으면 그 예수님이 아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 그게 아니고 아빠 그랬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지금 아빠 그래. 우리 애들 어린 시절 아빠. 그럼 나는 더구나 아빠 해야 되냐. 그리고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도가 해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가지 노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바 기도의 아바 노래였어요. 아바송이었어요. 그게 뭐냐? 컨텐츠가 뭐냐? 아바가 컨텐츠였어. 아빠, 아바, 아바, 아바. 그럼 어떤 탄식하는 거예요. 아바. 그 다음에 노래가 가끔 나올 때 있어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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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용이 있어야죠. No.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바라는 그 말로 표현할 때 탄식하고 진심으로 아바께 다가갈 때 벌써 성령님께서 그거를 다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성령님이 통역하신 내가 거기에다가 싹 집어넣고 막 말 붙이고 해서 더 기도가 신령해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을 갖게 네, 기도의 랭귀지가 있구나. 저는 기도가 한국어, 영어 아니면 뻔하잖아요. 방언 세 가지인데 이건 방언도 아니고, 왜냐면 아바라는 컨텐츠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그건 내가 스스로 통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아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 데디거든, 데디.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데디 하기가 영어로. 그래서 또 한국어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바 해버려. 제일 좋은 식은 여러분 한국말이 제일 가깝거든요. 아빠.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 아버님 상감마마 하듯이만 목소리 아버님 이런 것, 그게 뭐 더 보태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멀리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내려오셨는데 아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다들 일어섭시다. 손 들고.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내용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건 대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에 벌써 새겨진 아바를 향한, 아바를 그리워하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바를 한번 부르십시오. 우리 저기 키보드 조금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요. 아바 하고 꺼내십시오. 탄식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것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그 아빠 이름을 부르시고 아빠 하고 주님께 아뢰세요. 아바, 아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곡을 붙이려면 송으로 만드세요. 저는 송이 더 낫더라고요. 아바. 입 밖으로 꺼내세요. 아바. 아바.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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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용히 주님의 품 안에 가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잔잔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가만히 주님 안에 서서 거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둘러싸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둘러싸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가까이 당겨주십니다. 그의 품으로 도피하도록 그분의 품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나의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품이구나. 내 그 안에 거하며 더욱더 작아지고 그분이 커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아닌가.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에 감싸져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승복음교회 이건우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과 당회원들과 교인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시절에 너무나도 고달파하는 애통하는 고통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치료와 우리의 해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직접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한 시간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진리가 깊이 이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이 진리로 이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이 더욱더 살아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